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뭘까요? 네, 더 높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우리는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나를 예수 믿게 교회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됐는가? 제일 첫 단계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제호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주님이 언제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불러서 오늘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끝나면 저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 부르심 따라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성도가 되어서 주일을 지키며 여기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평생을 주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다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제목도 그렇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봅시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갑니까? 바울은 도대체 어디를 달려갑니까? 보니까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 시대, 로마 시대에 벌써 올림픽 경기하는 것처럼 많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달리기 하고 또 상 받고 이런 것을 성경에 많이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상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표대 목표점까지 달려가서 골인하고 나는 상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골 우리가 표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삽니까? 바쁩니다. 이 일도 합니다. 저 일도 합니다. 도대체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목표를 오늘 여기서 이 말씀 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게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우리는 달려간다. 그리고 거기에 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표까지 달려가면 상을 얻게 된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고 그러나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표점까지 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표점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 미션 임파서블. 알죠?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다. 자, 바울은 열심히 달려간다. 우리들도 달려가야 된다. 그곳에는 상이 있다. 우리 일평생 그 길을 잘 달려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그곳에 가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1등만 상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1등 상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완수한 사람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 그것을 씌워주며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에게 이 부르심을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부르심은 무엇인가? 말씀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요 나오죠. 네, 부르심. 우리를 부르셨다. 어떻게 부르셨다? 구원함으로 부르셨다. 우리에게 소명 주셨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이 있다. 제가 처음 얘기했죠. 우리는 여기에 구원받음이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하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우리 모두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바로 교회라는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예,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에크, 밖으로 이런 뜻이고, 칼레오, 이게 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밖으로 불려내어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무슨 이런 말입니까? 어쨌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교회에다가 갖다가 앉혀놓으셨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는 불러내어진 사람이다.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냈고 세상에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거기서 구별되게 우리를 뽑아낸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도 나오죠. 우리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가 성경의 이 답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어떻게 됐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주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게 우리에게 모든 것 안에 안 좋은 것은 안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불행과 사고와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즐거워하면 됩니다. 기뻐하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누린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뭐 돈이 없어 봐서 누리는 걸 모르는데, 그죠?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고요.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셨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다 은혜로 주셨다. 이게 영생의 삶이다. 자, 이것은 마치 성경에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대박난 사람이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 예,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천국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생 주시니 이것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해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무대기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도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이 연말에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것 감사. 예,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예,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만 해라, 내가 들어준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구하면 받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천국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 바울이 오늘 목표로 정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 그 부르심으로 불렀다 했는데 그 첫 번째 부르심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바울도 그 구원을 향하여 평생 달려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있다. 사실 이게 오늘 주제지요. 두 번째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항상 모든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첫 번째 부르심으로 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에 기적되는 5,000명이, 4,000명이 주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이 무리들 가운데 내가 제자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명만 딱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부르심, 제자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꾼으로의 부르심,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물론 120명의 그 제자들이 생겨지고요,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도 전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범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늘에서, 위에서 우리를 말씀하시는데,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고 여기를 들어오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요, 이거는 평범한 우리 많은 무리들, 그냥 크리스찬, 좀 더 얘기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이 무리들,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지옥 갈 사람들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첫째가 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종으로의 부르심.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말씀에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이제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해도 됩니까? 예, 성경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자유자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세상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에서 풀려났습니다.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두려워하는 자들, 거기서 우리는 풀려나서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안 죽거든요. 죽잖아요. 예, 죽기는 합니다. 잠깐 눈만 딱 깜빡하는 것이지 우리는 죽는 날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거짓말 아니냐? 맞습니다. 안 가봐서 우리는 다 모르는데 죽으시는 날 눈을 딱 감으면 금방 눈이 딱 띄어지는데 천국의 그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는 도착하게 된다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죄에서 풀려나고 죽음에서도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금방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대충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걸 표현한다면, 옛날에는 노예였는데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신분증을 가지고 노예에서 풀려났어요. 흑인들 그런 노예들처럼. 그리고 이 로마 시대에도 그런 종들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나는 자유자다. 그런데 자유자라는 신분증을 들고 딱 섰는데, 이제는 그 자유로 떵떵거리면서 이제 나는 자유니까 누구도 건드리지 마. 난 내 마음대로 이제 산다. 알겠지?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자인데 딱 몸을 인사를 하고, 저는 서로 종노릇하고, 저는 겸손하게, 아이고 뭘 원하십니까? 양보하고, 저는 뒤로 빠지고 하나님만 높이고, 이런 삶을 산다는, 이게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더 성숙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기 많은 무리들,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첫 번째 부르심에 그냥 잊지 말고 이제 두 번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로 종노릇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과 같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권세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 왕이니까 우리는 왕자, 공주 정도 되겠죠. 그러나 이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신발을 벗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고는 서서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누릴 것이 많습니다. 이제는 다 누려도 됩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먹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옷을 잘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직장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못 살아요. 더 종이 돼야 됩니다. 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절제가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저 높은 곳에서 왕복을 입고 보좌에 번쩍번쩍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 앉아 계시다가 옷을 다 벗으시고 이 땅의 세상 사람들, 거지 같은,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걸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쫓아가야 될 저 목표는 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내가 달려가야 될 곳이 있는데,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퍼먹고, 피고 싶다고 마음대로 피고, 마음대로 중독되고,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제가 아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은 자꾸 사업하면 거기서 대접하는데 자꾸 룸사롱을 가서 대접한다고 한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만 와서 접대 받으십시오. 그런데 갈 겁니까? 나는 그런다고 지옥 안 간다. 나는 믿음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제 뭘 해도 문제없다. 그러고는 갈 겁니까? 우리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풀려졌어요. 묶여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묶인 사람처럼,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복음에,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묶여서,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저런 거 할 수가 없어. 그러고는 거기서 벗어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부르심, 우리 모두가 받은 부르심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교회 이름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좁은 길로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까? 다니엘에게는요, 그 주위의 여러 그 청년들보다 몇 배의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성경에 써 있는지 압니까? 몇 배 지혜일까요? IQ가 거기 제일 똑똑한 사람들 130들을 다 모였어요, 바벨론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몇 배?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IQ 1300. 그러니까 못 당하는 겁니다. 놀다가 잠깐 보면은 시험 1등하고. 네, 다니엘에게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신,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은사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성공도 하게 해주시고, 물건을 팔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데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인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붙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는 우리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면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한재호 목사 유명해져가지고 어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해지고 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넓은 길로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면서 다닐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아멘. 여기 나오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넓은 길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넓은 길로 가고 싶어서 지금도 애를 쓰고 그렇게 한다. 자녀들도 넓은 길로만 보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원래 좁다. 길이 협착하다. 아무도 안 찾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은 오늘 예수님 믿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우리가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이제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좁은 길로 가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지도 않습니다. 유명해지지도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는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한재호 목사도 나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왔는데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유명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믿으면 주일 지킨다고 놀러도 못 가니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시네요. 오늘도 놀러 갈 때도 많은데. 예수님 믿으면 법 지키고 양심적으로 사업해야 되니까 돈도 못 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어디 술집도 못 가고, 아까 룸사롱 이런 데도 어디 못된 짓 하고 재밌게 살 것들 많은데 그거 못하잖아 임마. 예수님 믿고 그게 뭐야?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세상에 못된 짓도 못하고 참 불쌍하다. 자, 누가 불쌍합니까? 누가 불쌍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불쌍하지요. 그러나 좀 이제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음란하고 마음대로 이짓 저짓 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죄로 인하여 다 죽어가고 다 망가지고 몸도 마음도 부부관계도 자녀도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이제는 집에서 담배 피는 것도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기가 있고 한데 어디서 차도 담배 핀 차는 값도 안 쳐주고요. 담배 필 데도 없습니다. 어디서 아직도 지금도 담배를 필 수 있습니까? 이제는 다 끊어야죠. 그렇게 담배 가게 폐병 걸려갖고 이렇게 잔인히 비참하게 죽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담배를 피고 사는 사람들. 네. 아이고, 진짜 막, 그렇죠. 우리는 마음대로 다 술 먹고 담배 피면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해도 됩니다. 누가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고 합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좁은 길로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먹고 싶은 거 다 끊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세상에서 재밌는 거 다 내려놓고, 그게 진짜 재밌는 게 아니죠. 그거는 죄악된 것, 그거는 망하는 것, 그거는 사람을 고장내는 것. 그렇게 평생 살고는 평생 후회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렇게 할 생각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럼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이 두 번째 부르심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것은 좁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좁은 길로 가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조금이라도 더 넓은 길로 가려고 애를 씁니까?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사업하시는 분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릴 거다. 진짜인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싶어서, 내가 쓰고 싶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망하는 길이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재정을 쏟아 부으셔서 그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유명하게 하셔도 그걸 가지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물론 그 적용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뭐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부르고 계신가? 세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의 부르심. 자, 이건 좀 특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교사 될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재우야, 다들 직장 다니고 돈 잘 벌고 돈 잘 벌어서 교회 헌금하면 안 되냐?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냐? 저희 어머니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직장 잘 다니면서도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하나님 앞에 너는 헌신하겠다고 그러냐? 하나님께 너무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 목사, 하나님만 일만 하는 성직자,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심에서 우리가 천국만 가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주일만 지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교지에 저기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고, 가난해서 사여서, 막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무슬림 나라들이 있고, 자, 저는 태국 가면 불교, 저 잘못된 저 부처 앞에서 절하느라고 저런 사람들이 있다. 그 누군가는 선교지는 가야 되죠. 그죠? 누군가는 선교사는 해야 되죠. 나는 아니지만. 그거는 동의해야 됩니다. 선교사 가는 사람에게도 뭐하러 저런 걸 하나 직장생활 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말씀도 저희 오늘 전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누군가는 이걸로 직업을 삼아서 해야 됩니다. 저 목사도 뭐하냐? 직장생활하고 자기 돈 벌지.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이 큰 교회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선교단체들도 있습니다. 선교단체들도 많은 일들이 있고 영혼들이 거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 선교단체로 누군가는 봉사해야, 봉사도 직장 우리 다 다니고 밤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는 그런 풀타임, 그리고 사역자, 간사, 이런 사람들, 선교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풀타임으로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배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 아닙니다. 지금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자, 사역자, 주님 앞에 풀타임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일만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알겠죠? 자, 우리 모두는 아닙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세요. 집사님들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의 인생에 많은 시간들 나를 위해서 썼으니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 이것을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도 한 교회 한 사람 목사 만들기 이런 운동을 해요. 청년들, 젊은이들도 나도 다 내려놓고 나는 목사하면서 목사님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주님의 일만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예, 이런 얘기를 언제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지금 뭘 하며 사냐? 나를 위해서 이제는 사는 사람들이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뭘 위해서 산다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나는 없는 인생을 덤으로 받았으니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겠다. 그런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은퇴했어요. 이제는 젊을 때 일 많이 하고 은퇴했어요. 그러면 이가 빠지고 은퇴해서라도 하나님께,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실버 선교사님들도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다 목사가 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선교사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평신도 사역자라는 직분이 생긴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교회에 평신도 사역자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지숙 간사님은 전임 사역자로 사례도 안 받고, 돈 받나요? 네, 돈 안 받고, 네, 교회에 매일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저분은 뭘까요? 백수? 예, 예. 뭐 일하면 돈 못 벌어서 저러겠습니까? 똑똑하니까 여기저기 가면 또 돈 벌 자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째로 다 드려서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 제가 언제 때가 되면, 예, 지숙 간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지 뭐예요? 간사라는 이름으로 부족합니다. 뭐예요? 평생 주님 앞에 아이들 사역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쓰고 있는데 남편은 힘들게 혼자 돈 벌지만, 예, 예.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종류입니다. 우리 교회 이종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종희 성서유니온의 간사님입니다. 역시 풀타임으로 가로수길 저쪽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매일 출근하면서 묵상 가르치고 성경 하는 그런 사역에 종사하십니다. 이분을 뭐라고 할까요? 성서유니온 간사님입니다. 풀타임 간사님입니다. 예,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되어져 하는 거. 제가 뭐 모르기는 몰라도 돈도 조금 거의 안 받을 겁니다. 차비나 좀 받을란가. 예.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평신도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부르심에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끝! 아니라 이제는 이 두 번째 부르심,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원하실지 모르는 두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알겠죠? 주님 앞에 우리의 직장 다닌다고 사역자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장 내 직장 다 다니면서도 이제는 사역자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요. 직장을 가는데 직장 선교사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솔직하게 나를 볼 때, 나는 지금 직장을 가는데 선교하러 다닌다. 나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사역자십니다. 다 선교사이십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집사인데도 스데반은 그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빌립은 제일 먼저 이방 외국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집사님들이 다 하나님 옆에 세워져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성경의 모본입니다. 평범했던 바나바가 첫 번째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제일 처음 시작합니다. 사역자로 나서는 겁니다. 리더가 됩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행이 시작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바나바는 하나님이 더 높은 부르심으로 바나바를 부르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제는 가서 그 교회를 섬기는 자로, 교사로, 목회자로 섬기는 일을 하나님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높은 부르심으로 바나바를 이끄십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지에 선교사로 출발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사님들이 하나님이 더 높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더 높은 부르심으로 해서 바나바는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또 하나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같은 안 될 사람, 그 젊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는 찾아간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알겠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전해가며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자유가 있는 사람인데 자유 없는 사람처럼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리해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을 찾읍시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평신도 사역자로 선교자처럼 목사처럼 간사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일정 기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도 주님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두 번째 부르심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우리 교회는 사역팀도 나오시고 높은 부르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뜻이냐고 여러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도 잘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대답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르심에 그냥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고 따라가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높은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한번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